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능히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스크림 좀 드셨어요? 네, 이번 어버이 주일날은 저에게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가 포토존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전문 사진사가 상주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찍어 드릴 겁니다. 가족 단위든 개인 단위든 거기 계시면, 그래서 우리 방역은 외부에서 방역을 하고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 포토존을 한 달 내내 5월 달은 좀 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예배 끝나시고도 거기 라이팅이랑 다 돼 있으니까요, 아주 찍으면 너무 잘 보이게 잘 세팅은 저희가 해놓을 테니까 우리 교인들은 뭐 언제든지 수시로 오셔서 친한 분들끼리 찍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카네이션을 다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색다른 카네이션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샘플을 좀 우리 목사님 혹시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카네이션은 스티커 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반 우리 봉사자들이 드리면 여러분 가슴에, 왼쪽 가슴에 붙이시고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젊은 부모님들 다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저희 갈보리교회에서는 이제 비대면이라 조금 달아드리는 것도 부담되고 하니까 스티커로 해서 붙이면 또 색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서 3주 동안 비대면 요청을 해서요, 이번 주부터 3주간은 성가대가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우리 솔리스트만 대여섯 명 정도만 아주 소규모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어찌 됐든지 정부의 시책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구절 우리 요약해 놓은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요 스티커인데요. 이게 잘못 뜯었네 지금. 이쁘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시면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장차 부모 될 사람도 달아주고요. 원하는 사람들은 다 충분히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너무 잘 아시죠? 야곱과 가족이 70명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 요셉의 도움으로 아주 좋은 대접을 받고 성장을 하는데 400년이 지나니까 200만 명 이상의 70이 200만 명이 넘도록 이제 부흥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집트 왕조가 변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에 계시는 외국 노동자들 중에서 베트남 우리 학생들도 많이 늘었고 노동자들도 많이 늘었답니다. 우리 한국의 인구가 거의 5천만인데 예를 들어서 10%가 베트남 우리 분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할 때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어필하려고 애를 쓰는 것과 똑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갑자기 불어나니까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남자애를 죽이고 또 이런 핍박을 가하는, 그리고 어떻게든지 좀 그들을 어렵게 결국은 노예로 만드는 그런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번성했다. 오늘 주제는 갑작스런 고난이 올 때입니다.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고난은 그 필수 과정이죠. 왜 그렇죠? 어떻게 고난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 땅은 잠시나마 사탄이 권세를 잡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타락시키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올 때에 이것이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슈기도 하고 해답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쉽게 얘기해 보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임한다는 약속이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며칠 안 됐으니까 기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이것은 무조건 주겠다 한 첫 번째 약속이 네 자녀가 창대하게 된다. 그렇죠? 후손에 대한 축복, 미래에 대한 축복.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DNA가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부어주신 은혜로 그렇게 된다. 두 번째는 복을 주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명예,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들었을 때 저 그리스도인이래, 저 아무개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진 않죠. 그런데 우리 그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얘기가 4분의 1,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4분의 1은 무조건 여러분을 좋아한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좋아한대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4분의 1은 여러분이 좀 여러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답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4분의 1은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4분의 1은 무조건 싫어하고, 그런 이 퍼센테이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지 우리가 들을 자격보다는 우리를 더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우리의 이름이 알려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복을 주노니라고 앞부분은 물질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넉넉함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과 그 다음에 명성, 명예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세 번째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너를 욕하면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동 운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얻는 이득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공동체로 있으시려고 하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에 대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너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들도 나눠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네? 뭐 목사님들마다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할 때 약속을 붙들면 돼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당하든지 어려움 당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우리의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승부를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 약속.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는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만 잡으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도 없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 약속해 주시고, 고난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시편 121편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죠. 이 약속의 뜻이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또 다른 말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도 함께 고난 당하시겠어요? 하나님도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시죠.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너무나 행복해할 수 있어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셔서 빨리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훈련시키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고난스러워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지 않고는 정말 우리가 철없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평생 살아갈 게 뻔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고난스러워도 함께 고난을 치러가는 거죠. 고3이 시험 그 과정을, 수능 1년 동안의 그 고난을 다 겪어가면서 성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죠. 두 번째 약속은 이사야서 43장 2절 또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나오죠. 강, 불, 이게 다 고난이에요.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또 세 번째 약속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약속만 붙들면 어떤 고난도 두려울 게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자비라고 그랬죠. 자비. 긍휼과 자비, 오래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인지 몰라요. 그 주님이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도저히 정말 힘든 일은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결국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감당할 힘도 주신대요. 우리 스스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냈어요. 지금까지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편 30편 19절 말씀 또 약속 주시네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내가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자, 이건 다윗의 고백 같아요. 자, 이런 고백 어떻게 했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베옷을 입고 슬픔을 당했어도 결국은 우리가 춤을 추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노래를 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약속만 믿으면 정말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도 저는 전혀
죄송한 얘기지만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해 나갔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좀 힘들긴 힘들지만 기대도 같이 가야 돼요. 기대.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기적을 또 행하실까? 또 누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까? 또 교회에서 어떤 은혜가 임할까? 이런 기대감을 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주님 품에 갔을 때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잘 인내하고 이겨내면 하나님의 보상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게 우리 현재 진행형이니까 지금 이 말씀을 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평생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리고 로마 교회에도 얘기를 하죠. 우리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인내하고 참아내면 그 보상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약속에 대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우리 부모가 죄 지은 것도, 또 하여튼 다 잘못,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돼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누구의 약속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믿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감수하고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이면 고난 울고불고 할 일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약속을 붙드세요. 이 약속을. 그래서 지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조지 뮬러는 고아원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고아들의 아버지. 그가 기도는 3만 몇 개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데 그의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많이 찢어져 있어요. 왜? 손가락으로 약속을 짚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약속 하셨잖아요. 이 약속 들어주셔야죠. 바로 해주셔야죠. 그래서 구멍이 다 뚫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고난이 갑작스럽게 나갈 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순전한 기도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며 묵묵히 성장했던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고통의 순간에 더욱 강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버티고 계시죠? 네, 믿음을 가지고 강건하게 잘 버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오늘은 우리 중보기도 책자 다들 잘 보고 계시는지요? 네, 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건사회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요, 우리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건사회 임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권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권사회를 대표하는 회장, 총무, 부총무, 회계, 부회계, 서기, 각 교구, 총무, 회계 권사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2년 임기 동안 각자 맡은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교구별 권사 기도 특공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교구에서 8교구를 대표하는 권사님들이 매 월별로 쉬지 않고 각자 주어진 날과 시간에 기도할 때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중보 기도함을 통한 기도 요청자들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로 지금은 우리 5교구 권사님들이 릴레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갈보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된 갈보리 교회 권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항상 기도와 말씀 앞에서 기쁘고 행복한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권사로서의 본분을 충성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네. 그리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가정과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넉넉히 흘려보내는 어머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를 위한 기도를 집중해서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 중에 있습니다. 백신의 안정성과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속히 전 국민이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권사님들, 교구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발된 것도 어느새 1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주님,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권사회를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권사회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리더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합심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가정도 우리 모두의 일상들도 주님 함께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권사님들이 남은 인생 쉬지 않고 기도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보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새로운 일주일 우리 힘을 다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